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디에 투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들으면 우리가 여러 생각들이 들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가장 마음을 두고 있는가?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일 텐데, 오늘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같이 말씀 안에 나눠보고 우리의 삶에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앞서 우리가 잠시 언급해 보면요, 이 믿음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니 신앙인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앞서 구제, 그리고 금식, 기도,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함께 왔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시간들 안에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투자하는 일이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일들에 금식하는 일도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투자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 모든 일들에서 구제하고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구제하든 그리고 금식하든 그리고 기도하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일로 앞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갑작스레 보물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 뭔가 이렇게 물질관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 듯한 그런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말씀인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어느 날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소는 한 마리 송아지만 보통 낳는데 이 쌍둥이 송아지를 낳으니까 이 농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농부가 얼떨결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나중에 크면 그걸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이제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농부의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갈색이 있고 흰색이 태어났는데 어느 게 하나님의 거냐?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은 좀 커서 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송아지가 클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송아지 2마리를 들에다 갖다 놓고 이 풀을 뜯기고 먹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농부가 들어오더니 상심 어린 표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냐? 무슨 일이 있었냐?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다고. 근데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는데 방금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송아지는 하나님의 송아지고 살아있는 송아지는 내 송아지인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 모든 일들에 있어 이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 마음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떤 일들이 삶에서 펼쳐지면 하나님의 것이 항상 먼저 손에 대야 되고 내 것은 항상 보존돼야 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같이 잠시 말씀을 나눠보면,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세배를 하고 나면 세뱃돈을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 세뱃돈을 한쪽 주머니에 넣고 이쪽 한쪽 주머니에는 세뱃돈을 구별해서
거기에 11조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이거 가서 주일날 이거는 꼭 11조 하고 이거는 네 돈이니까 잘 관리하고 있다가 잘 관리해. 그렇게 해가지고 두 주머니에다 돈을 딱 넣고 나서 교회를 왔는데 11조를 내려고 딱 주머니를 뺐는데 11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거 돈 잃어버려서 큰일 났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제 주머니에서 11조를 채워서 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드는 마음이 하나님 그거 받으신 걸로 퉁치시죠. 이미 하나님께 드린 걸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걸로 이미 제가 봉투에 따로 넣었으니까 그냥 잊어버렸든 어쨌든 하나님 어디 있는지 아실 거니까 그거 그냥 하나님께서 받은 걸로 하시죠. 손해는 항상 하나님이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항상 그 일에 있어서 손해되는 쪽은 하나님 쪽, 죽은 송아지는 하나님 쪽, 살아있는 거는 내 목.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 안에 이 보물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나오니까 우리는 보통 보물하면 아, 이거 재물인가 보다, 돈인가 보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보물을 너희를 위해서 쌓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너희를 위해서 쌓는 보물들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은 보통 우리가 나를 위해서 쌓는 보물, 이것이 내가 쌓아지면 뭔가 내가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보물들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왔고 그것을 위해 열정으로 달려왔어요. 때로는 우리가 나의 스펙을 이만큼 쌓으면 땅에 쌓는 보물처럼 여겨져서 다른 사람들의 무시를 안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 안에서 저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땅에 쌓는 보물로 우리는 그 스펙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하늘에만 보물을 쌓자 그래서 땅에 저축하지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이야기가 우리가 또한 이 모든 일들에 이렇게 많은 돈을 부를 추적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뭔가 불안한 마음 안에 안정을 찾기 위해서 부를 추적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원인은 뭘까요? 다 모든 것에 있어서는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뭔가 여러분 안에 제가 죄의식을 심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불안한 마음을 생각하면 그 불안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영역의 밖의 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어찌됐든 제가 그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뜻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땅의 것들을 쌓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에 있어 끊임없이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는 집에서 저희 집 쪽은 오밀조밀하게 어렸을 때 다 붙어있는 해방촌 자락입니다. 창문 열면 옆집 창문이 손이 닿을 정도로 그냥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이렇게 봉우리 위에는 대저택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소위 이태원 자락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사는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마당 한 곳이 엄청나게 넓게 되어 있고 높이만도 한 10m 정도 되는 상대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지도 못하는 담벼락이 즐비한 그런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경비 초소들이 이렇게 삼성 이건희 회장 집 주변에는 경비 초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집의 높이는 엄청 높고요. 이제 그러한 곳에 있어서 대저택에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 어린 마음에 야, 우리 집은 저쪽에 한 구덩이에 있는 뭔가 이게 방범 초소보다도 작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러운 마음도 있었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저 안에 살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기는 저 넓은 곳에 살면서 저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그 삶이 행복할까? 나는 어디 가도 누가 뭐라 해도 아무런 터치도 없고 간섭도 없고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더욱더 자유롭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저기는 저 집에서만 살고 나는 저 집 밖에 있는 나머지 모든 곳을 내가 다 갈 수 있고 그러면 누가 더 행복한가? 라는 생각에 갑자기 불현듯 행복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는 게 각자 주어지는 자신만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그 불안한 마음에 뭔가를 쌓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담이 더 높아졌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에 지키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모습에 땅의 것들을 쌓았지만 결국 그것이 잘 쌓여졌냐라는 겁니다.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 만약에 재물로만 보더라도요, 재물의 유동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내가 그때 돈이 참 많았는데 그 젊었을 때 그때 내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좀 뭘 할 걸.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만큼 돈은 그때 있었지만 지금은 없기도 하고 없다가도 있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돈에는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정보다는 어찌 보면 이 돈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땅에 보물을 쌓는 일들에 이 유동성들이 있습니다. 스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펙을 쌓았지만 이 쌓은 것에 대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누릴 수 있고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거저거 다 필요 없을 때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 건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부동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라. 거기에는 좀도 없고 녹슬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텐데, 그러한 일들에서 도둑도 감히 그것을 뺏어갈 수 없다. 그러니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저축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저축하는 이 저축, 우리가 이 저축은, 그러면 하늘에 저축하는 저축은 뭐야? 도대체 우리는 하늘에 저축하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야? 라는 것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저축하라는 말은 오늘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너희가 땅에 저축하지 말고 땅에 이 모든 것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관계. 오늘 이 말은 이 관계라는 이 말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하늘을 쌓는 보물은 이 관계입니다. 그러니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에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우리가 더 가까이 있고 싶은 그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관계 안에서 이제 하늘에 이 모든 일들을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여러분의 투자는 어떤 투자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는 어떤 투자이십니까? 여러분, 이 투자가 굉장히 복잡한 투자입니다. 이게 왜 복잡한 투자냐면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구제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늘에 쌓는 보물처럼 이렇게 쌓여가는 일인데, 이 모든 일들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 모든 일들을 하늘에 쌓는 보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에 상을 쌓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할 수 있는 방법, 누구도 예외 없이 해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 쌓는 상이다 말씀하셨고, 그 상을 통해 누구라도 도전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의 본문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말이신가요?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에게만 우리는 잘한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배려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냉수 한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굳이 클 이유는 없고 화려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 가운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정말 깊으면요, 그 관계 안에서 또다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도 관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관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고 나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냉수 한 그릇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일들을 통해 오늘 주어진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그렇게 했던 그 사람에게는 결단코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 내가 너가 그렇게 했던 일들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너가 한 그 일은 반드시 너에게 내가 그 상을 대갚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단지 오늘의 말씀은 올바른 물질관 정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먼저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오늘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에서 다시 이어하셨던 말씀이 보물은 마음의 위치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6장 21절인데, 우리가 지금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느냐, 땅의 보물을 쌓고 있느냐, 그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오늘 이 21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2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물을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너의 보물, 네가 지금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았는지 땅에 쌓았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네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 라는 말씀입니다. 네 마음을 속일 수는 없을 거야. 네가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지 바로 그거 보면 알 수 있어 라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일전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주식을 사실 모릅니다.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투자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주식을 투자하면서 꽤 수익을 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 어디를 투자하세요? 라고 이런저런 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말을 하시다가 갑자기 말을 뚝 끊더니, 근데요, 목사님은 주식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돈을 기껏 벌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니 느닷없이 갑자기 말을 딱 끊더니, 목사님은 주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여기에 투자해놓고 날마다 생긴 습관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을 손에서 못 놔요. 이게 지금 얼마가 올랐는지 얼마가 내려갔는지 매번 이걸 확인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 보니, 제 돈이 거기 가 있다 보니 제 마음이 거기로 가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거기에서 시간 빼앗기지 말고 그냥 목사님의 마음을 둘 곳에 두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맞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뭔가 대가 없는,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일의 결과는 없다고, 본인은 이 일에 있어서 늘 시간과 마음을 거기에 빼앗긴 대가로 돈은 조금 벌 수 있었지만 정말 영적으로는 굉장히 손실이 큽니다. 이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구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고,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가치가 좀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한 할머니가 세탁기 밑에 평생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거기에 붙여 놓으셨어요. 세탁기 밑에다가 붙여놓고 누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흰 종이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세탁기 밑에 딱 거기에 보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탁기가 팔렸거든요. 자녀들이 이 세탁기를 팔았는데, 이 세탁기가 팔아가지고 중고로 당근에서 어떤 사람이 이 세탁기를 10만 원에 샀는데,
이제 깨끗하게 닦으려고 바닥을 딱 봤는데 뭔가 종이에 뭐가 불룩하게 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쫙 뜯어냈는데 돈뭉치 5다발이 뚝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쫙 펼쳐봤더니 거기에 돈이 얼마가 있었냐면 1억 2천만 원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인 거예요. 평생 모은 돈을 1억 2천만 원을 거기다 모아놨는데 거기에 그래도 뭔가 힌트가 있었어요. 이 돈을 찾아줘야 되겠는데 그래도 이 사람 정말 기특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미 산 세탁기 밑에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 돈을 찾아주겠다고 생각해보면서 돈을 딱 이렇게 뜯어와서 보니까 뭔가 힌트가 될 만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처방전인데 어느 병원 처방전에 이제 본인이 사인했던 사인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경찰서에서 그 주위 이 사인한 사람을 찾아서 마침내 이 할머니를 찾아냈습니다. 이 할머니를 찾아가지고 그 할머니네 집에 갔더니 이 할머니는 돌아가신 후였던 거예요.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자녀들이 할머니가 살고 있는 이 가전제품을 처분할 것으로 당근이랑 이런 데 올렸다가 이게 다 판매가 돼가지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이 그 밑에 1억 2천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을 거냐예요. 이 할머니는요, 자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엄마는 어디다가 돈을 쓰는지는 모르는데 일평생 돈이 없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 돈이 없었던 그것에 자신은 정말 뭐 입지도 먹지도 못할 거 쓰지도 못한 채 이러한 시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내가 뭔가 잘 선용해서 사용했을 때 그것도 돈인 거죠.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 밑에 흰 종이로 붙여놓고 돌아가시면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종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 어머니도 이것은 내가 두고 안정은 누릴 수 있었겠지만 어찌 보면 두고 행복은 누릴 수 있었겠지만 거기에 있어서 마음을 두고 났던 그것은 누구도 쓸 수 없는 일이 되었고 그러한 일들이 되었다는 얘기를 또한 기사를 통해서 잠시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오늘 앞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쌓는 그러한 보물, 우리는 지금 어디에 내가 지금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어디에 내가 주력하고 있는가?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같이 결정하는 이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러한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22절과 23절에 갑자기 눈의 얘기를 합니다. 눈의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눈 이야기는 왜 하시는 거지? 뜬금없는 이 얘기는 왜 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주어지는데 마태복음 6장 2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의 밝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니 말 그대로 우리가 보는 눈이 이 분별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성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될 걸 마땅히 보면 온 몸이 밝을 것이지만 우리가 눈이 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이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눈이 성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내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눈이 마땅히 봐야 되고 초점을 가지고 이 싱글 포커스, 그러니 한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하시는 말씀은 보물 그리고 재물, 두 주인, 이런 모든 부분들은 너희가 마음을 갈라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정말 투잡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만 한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싱글 포커스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두 가지를 같이 잡고 보험 들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마련해 놓으면 더 안정감이 있을 거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말씀 안에서 오늘 이어진 말씀이 우리의 눈이 나쁘면, 그러니 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그러니 이제 싱글 포커스가 아니라 초점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보는 각도가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보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서 더 빛을 잃어가고 어둠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어디에 투자할 거냐, 이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어디에 둘 거냐라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제와 그제 양일간에 있어서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내에서 순교자들이 이렇게 순교자를 기념하는 그런 박물관이 있어서 기념관이 있어서 기념관을 갔습니다. 이 기념관 한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레지널드 히버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들은, 그러니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보다도 독수리의 눈을 가졌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독수리의 눈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덤 너머에 그러한 주님을 보았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러한 그분을 보며 그 길을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새로운 도전처럼, 그리고 아직도 좀 막연한 일로 여겨지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 은혜를 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무엇보다 독수리의 눈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다 설명을 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 믿음으로 아벨은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16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누구누구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들이 16번이 언급이 됩니다. 16명이 19번이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저는 오늘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그렇게 믿음이 굉장한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나도 그러한 아벨이 되자, 이삭이 되자, 아브라함이 되자, 사라가 되자,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그 앞에 생략된 한 문장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에 쌓는 그러한 보물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길에 있어서 누군가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4월 19일입니다. 우리가 4.19로 안에 살고 있는 4월 19일에 4.19 혁명이 있었던 날입니다. 1960년도,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66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 부정선거에 의거해서 3월 15일에 발단이 됐던 일이 4월 19일 날 그 민주항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었던 겁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 몇십만 명들이 같이 이 일들을 함께 했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일에 희생됐던 사람들이 186명의 희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희생자 가운데는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주를 이루어서 대학생들이 함께 이 일을 참여했지만 그 가운데는 초등학생, 수송초등학교 학생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86명 중에 이 수송초등학교 학생은 걔는 무슨 생각으로 이 일을 함께 했을까? 그 어린아이는 어떤 생각으로 그 자리에 함께 참석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늘 듭니다. 근데 그 아이도 그 정말 어린 고사리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작은 순수한 그 눈을 가지고 그 아이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해결되지는 않지만 이 일에 있어서 정말 그 어린아이도 이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 오늘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이제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이 재물은 만몬을 이야기를 해요. 이 만몬은 우상을 상징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과 우상, 우리가 겸해서 섬길 수 없는 이러한 일들에 반드시 결단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눈이 정말 밝아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계속해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먼저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법 많은 일들이 순서만 바꿔도 해결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 이 나라는 주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라고 하는 이 의는 앞서 설명을 드렸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먼저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앞서 우리의 염려 차원의 모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그러한 일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제법 많은 일들이 이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요, 먼저라고 하는 것,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돈 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인가 싶은 것이요, 우리 안에서는 지금에 있는 작은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른 그 물질에 쓰는 능력이 나중에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도 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이 순서가 바뀌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승진하고 난 다음에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좀 더 배우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 계속해서 뭔가가 자격 조건이 충족되면 그 다음에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요, 먼저라고 하는 말에 순서를 바꾸면, 그 모든 순서를 바꾸어내면 제법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해결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일부터 먼저 하고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순서 바꿔. 네가 예배하다 보면 이 관계, 이 어려움들이 해결됨을 경험할 거야. 그리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들을 확보하다 보면 어느 순간 너의 염려와 두려움도 해결됨을 네가 경험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순서만 바뀌어도 제법 많은 일들이 우리가 그 안에서 해결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남겨 있는데 이것을 터부샤라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이것에 대한 결정을 하고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제법 많은 일들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며 해결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갔을 때 다른 문제는 때로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어디에 먼저 투자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결단은 순서 바꿔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있어서 이것도 믿음이 필요한 일인데 내가 그 순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이 순서를 바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증명해 보고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 더 구체적인 믿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이러한 찬양,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찬양을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송아지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두 마리의 송아지가 있어서 하나는 하나님의 송아지고 하나는 내 송아지라면, 여러분 한 송아지가 죽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송아지가 죽었습니까? 항상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 안에서 우리 내 송아지가 살았으면, 그리고 내 거는 항상 보존돼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투자할 거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땅의 것에 계속 이 보물을 쌓아갈 거냐, 아니면은 이 보물, 말 그대로 너가 가지고 있는 힘, 이 스펙,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이 능력들,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잘 사용해서 그것을 하늘에 쌓을 거냐라는 물음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쌓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이러한 것에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땅의 것을 쌓다가 땅의 보물을 쌓다가 때로는 이 모든 일들에 잃어버리는 경험들을 할 때 다시 회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먼저라고 하는 이 말로 순서만 바꿔봐. 이 순서를 바꿀 때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너희 안에 우선순위를 바꿀 때 너희가 투자의 방향을 바꿀 때 거기 안에 또 다른 해결이 있을 거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미션과 도전이 있습니다. 순서 바꿔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거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주어진 것에서 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능이 이거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사람들 간의 관계 안에 누려갈 것을 믿고요. 그리고 이 재물을 통해서 그리고 이 힘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함께 발맞추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쌓고 싶은 하늘의 보물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이 시간은 좀 우리가 좀 침묵으로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 오실 겁니다. 너는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니?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니? 그리고 네가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고 싶다면 너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니? 오늘 그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잠시 기도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